오늘은 복음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잠깐 멈추었던 하나님 자녀의 사명, 복음 전하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당해 내시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마음과 태도, 그 첫 번째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순수 히브리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유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여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능통했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당시 지배 권력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물론이고 로마 군사 1000명을 거느린 천부장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로마 시민권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가방끈에다가 날 때부터 인정받을 자격을 아예 가지고 태어난 사람,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배움을 받고 자란 사람, 로마의 천부장마저도 꼬리 내리게 하는 권세를 지닌 사람, 그 진정한 금수저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놀라운 자격을 가지고 칼처럼 휘두르며 살았어도 되었고 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그 값진 자유를 사람들에게 쏟아 붓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또 21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값진 자유를 그들을 위해 쏟아 붓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이 사람들에게 쏟은 것일까 궁금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9장 22절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9장 22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쏟았던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몽땅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 여인이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귀한 가치, 자신을 자유롭게 할 그 큰 가치인 자유를 유대인들을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 율법이 없는 자들을 위해, 약한 자들을 위해 깨트려 부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가진 그 자유보다 예수님을 만날 그 한 사람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 귀한 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 귀한 한 사람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려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함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한 사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편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귀한 가치에 너의 자유를 부을 수 있겠니? 자유보다 더 귀한 가치, 너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쏟아 부어줄 수 있겠니? 자유보다 더 귀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자신의 자유를 쏟았던 바울처럼 우리 성지교회 모두가 자유보다 귀한 가치,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진 자유를 부어내는 사람, 결국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따스한 품안으로 안기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의 마음과 태도, 그 두 번째는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지교회의 교인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인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이후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미 복된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벌써 복된 소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인천에서도 맛집이 많았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부천에 와보니 인천에는 제가 살던 곳에는 맛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부천 원정동에는 음식점 있는 곳에 가면 건너에 또 음식점이 있고 건너에 또 음식점이 있고 골목골목마다 음식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맛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와, 여기 엄청 맛있더라 라고 하면 거기도 맛있는데 여기는 더 맛있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맛집을 소개받게 됩니다. 가서 먹어보니 정말 더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개해준 데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라고 말하면 거기도 괜찮은데 이쪽에는 더 맛있는 데가 있어 하면서 또 새로운 맛집을 소개해봤습니다. 가서 먹어보면 진짜 더 맛있어요. 사정이 그러다 보니 제 뱃살이 점점 더 튼실해져 갑니다. 옷이 안 잠깁니다. 옷을 살 때 이전보다 한 치수 더 큰 거를 사야 합니다. 아마 이 동네에 사시면서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분명 외식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밤마다 먼마루 어린이공원을 열심히 도는 분들일 것입니다. 맛집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맛집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지 고르기가 어려워서 못 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부천에 온 지 이제 2개월 정도 됐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제가 부천의 맛집을 많이
꿰어가고 있습니다. 제 뱃살이 그냥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닌 거죠. 뱃살이 스티그마, 맛집의 흔적이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제가 사람들에게 맛집을 물어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곳곳에 부천의 맛집을 소개해주는 부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먹고 싶어? 중식이야, 일식이야, 한식이야, 양식이야? 맛있는 커피집, 농협 옆에 애프터 커피나 아니면 교회 옆에 보니에 가봐, 샤브샤브 소담촌 가봐, 짬뽕 해품달 가봐, 한식 곤드레밥집 가봐, 황해도 만두전골 먹어봤어? 꼭 가봐. 떡볶이 숨은 맛집이 있더라고, 쌍둥이네 분식 꼭 가봐. 저도 이제 숨은 맛집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천의 맛집을 알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는 부천 시민이 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부천의 상권을, 경제를 살리는 일에 작은 도움을 보태고 있는 복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어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 얼마나 뜨거웠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생명의 맛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예수님 품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녀, 세상을 넘어서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 자녀 소속이 되어서 지금 이 아침에도 성지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을 빌리며 말하면 우리들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야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줘야 하겠습니까? 이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진짜 행복을 찾으시는군요. 이리 와보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 그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찾으시나요? 우리 성지교회로 가보세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 또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사랑을 찾으시는 거군요.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찾으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벌써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안겨 살고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고 이후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이 벌써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복음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 완료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 땅 하면 됩니다. 행복을 궁금해하고 진정한 만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맛집 성지교회를 전해주면 됩니다. 생명의 맛집을 찾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진짜 생명의 맛집인 성지교회, 예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우리 성지교회를 소개함으로 사랑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녀로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마음과 태도,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꿈꾸며 함께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꿈꾸며 함께 다름질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비유로 들며 권면합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 해도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썩지 아니할 상을 받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되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진짜 달리기 시합에서는 상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는 딱 한 사람만 상을 받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달리기라고 하면 1등에서 3등까지 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금, 은, 동, 세 가지죠. 어쨌든 바울이 이 다름박질하는 이야기에 담고자 한 의미는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려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의미로 권면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설명한 이대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상을 받듯이 복음에 참여한 우리가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우선은 딱 한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다면 먼저 바울이 실수한 겁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면 바울은 그 말을 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자기만 상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천기누설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여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름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누가 솜살같이 달려와서 제 곁을 스쳐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누구야? 하고 보니까 박정태 목사님입니다. 와, 저렇게 원래 잘 달리셨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백지원 목사님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치타같이 뛰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실까 하고 찾아봤더니 저기 표대가 꽂힌 결등선까지 도착하셔서 저를 보며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얼른 오라고 손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만 멈춰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따라잡을 수가 없겠습니다. 1등은커녕 3등도 어렵겠습니다. 상은 못 받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저는 양보상을 주세요. 네, 이렇게 상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등수를 매기는 달리기 시합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받는, 영원히 받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런 복된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다름질해야겠습니까? 함께 최고의 상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 혼자 썩지 않을 영원한 상 받을 기쁨에 나 혼자만 열심히 달려가지 말고 옆 사람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한번 잡아보실까요? 옆 사람의 손을 막 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뒤처진 사람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사람 손도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 손을 잡는 것이고 뒤처진 사람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합에 끼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내 친구들 손잡고 함께 복음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을 큰 표대가 하나님의 품이라면 우리가 꼭 경유해야 할 작은 표대들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손인 것입니다. 만약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하는 사람만 상을 받는 시합이라면 달리기 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달리기 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서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면 모두가 1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상을 기억하면서 다름박질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 뛰어가야 합니까? 작은 표대, 아직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함께 나오게, 함께 복음에 참여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누릴 영원한 기쁨을 모두가 누릴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다름박질, 또 우리가 꿈꾸어야 할 썩지 않을 향해 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뛰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유보다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함께 참여케 하는 사람,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저희 집에서 명절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손을 다 함께 잡고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것처럼 우리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의 손이 차가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 따스함을 전해주시고, 또 내 손이 차갑다면 옆 사람의 따뜻한 손을 누리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PPT?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